살롬이 무슨 인사예요?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늘 인사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살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싸우는 사람도 싸움을 그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바꿔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운데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여러분에게 수백 번 했지 싶어요. 사람이 숨 쉬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잖아요. 좋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 그분의 기도 양을 봅니다. 저도 47년 동안 대구에 있으면서 저분이 어떤 신앙의 정도가 어떻지? 이걸 보는 건 여러분의 기도 분량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헌금의 영향을 보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구나. 주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예배 참석률입니다. 주일날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만능이다.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기도가 만능이에요.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엄청난 교회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강남에다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목회를 위해서 쓰다가 정말 어렵게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기도가 왜 기독교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종교가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형태를 보면서 얼마나 오래 다니는 사람이 얼마고 몇 명이고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재직해도 정말 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저 하루에 몇 시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밤 10시에 잡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항상 10월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올해는 10월 마지막이 우리에게 은 목사님에게 이제 담임목사로 출발하는 귀한 날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에 많이 와서 정말 축하해 주시고요. 목회 목표를 향하여 멋지게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를 통해서 저는 지난 18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모든 걸 봤잖아요. 우리 정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심정으로 모든 내 개인적인 상황을 다 뒤로 지키고 여러분의 말씀에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데 다음 주에 꼭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요. 참석해서 일할 때는 힘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 찬송의 여러분 가수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왕성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기도는 만능이다.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전 4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뤘지만 정말 71년을 한 번도 주님을 떠나가 본 일이 없어요. 기흥리온을 교회 앞에 시골교회 그거 앞에서 방했던 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가 함께 할지어다. 중고등부가 있으면 그런 말이 Peace upon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이 말 하고 싶어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생활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또 시간이 짧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 보면 그렇구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죽었다 뭐예요? 저 사람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멈춰졌기 때문에 단순한 걸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도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을 제가 10절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께 축복할 때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복 주세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4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면 찬송하는 음악과 기질을 못 가졌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 부흥사를 안 시키신 것 같은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찍 내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음악에 대한, 그래서 우리 목사를 좋아하게 된 배경이, 야, 음악에 대해서는 참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좋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요즘도 찬송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밀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는도다. 기도해야 건져줍니다. 숨 안 쉬면 건강하나요? 난 숨을 내가 못 느끼고 일주일을 살았던 경험이 3년 전에, 그 생각에 늘 무슨 문제만 생기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 보셨나요? 전 일부러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자 농장에도 가봤어요.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는 대신에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마다 뭐 부족해요,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설교를 많이 했죠. 뭔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생각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주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 안 한다고 따로 뭔가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요. 기도하면 해답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가 생겨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생겨나더라고요. 아, 내가 얼마나 수준이 낮아졌는가,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순간도 기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4살 때 6.25 전쟁 후에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엄마가 기다리다가 6개월 기다려 안 되니까 나를 하나 주웠고 시골에 내려온 게 한 달 만에 경북 예천으로 왔습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뒷집에 예배당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날 때 조계종의 첫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원장이 나를 보고,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니까 이사간 데 갔는데 바로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수원이죠. 목숨 숫자 영혼 원자. 스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다만 시골에 내려본 동네에서 이름을 목숨 숫자 어떤 문제를 적지 않고, 그 동네가 우리 큰아버지가 했는데 동장을 2년 동안 쉬었어. 내가 6.25 전쟁 때 끝나고 내려가니까 이름을 대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게 빼낼 숫자 우뚜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수원은 그대로 스님이 지었지만 수원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문만 바뀌어요. 빼낸 중에 우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고 역사하는 현장에도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훈련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고 5살 때 한글을 통달하고 똑같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시험 1학년 때 들어가잖아요. 저는 가서 지금 그때 계획이 떠올라요. 딱 따지는데 나보고는 뭘 묻더니만, 이게 혹시 한글 알아? 그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막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한지 산수책 갖다 놓고 곱하기를 해요, 나누기를 해요. 다 해버렸어요. 야는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저는 3학년에 들어갔어요. 곱하기라고 나누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길을 그리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놀라워서 오늘 이 아침 이런 생각이 나요. 저는 옛 시간들이 잊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목회하는 현장에 여기 되고 와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984년 2월 넷째 주입니다. 제가 76년도 4월 19일에 와가지고 교회는 7월 17일에 시작했지만 7년 동안은 별로 교인이 한 20명 미만이었어요.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왔는데 4월 84년 2월 마지막, 저는 항상 2월 마지막 주간에 방학 때니까 부흥회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작아도 이제 아는 사람들 불러 모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아들이 2살 때 길을 잃어버렸던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신양 권사님 댁인데 동아파트, 지금 이사 갔지만, 제가 그때 마치 서울에 올라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잃어버린 아들 찾으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있나? 바로 김수양 권사님 아파트 여기 있어요. 거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지만 우리 경명이 이모가 아이고 놀라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랬던 역사적인 설정이었지만 1년 동안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 2월 마지막 주말에 제가 그전에는 부흥회를 한 번씩 다른 사람 초청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꼭 그때는 뭐 좋은 예배당 것도 괜찮지. 예, 그 박원 씨 2층 빌려가지고 이제 할 때인데 거기 앉아서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3월 첫 주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요즘처럼 뭐 이러면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만 한 20평짜리 정도니까 저분이 김실명 집사님이라 하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대생교회 왔습니다. 막 몇 사람 안 되지만 박수 치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멋진 사나이가 하나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알았던 집이니까 MBC 직원이고 대단한 분. 그래서 그때에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상영회 때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주고, 장로는 이물에서 마지막을 했지만 집사님과 함께 13살짜리 큰아들이 그때 12살인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김중우 집사고 김중일 중 아들만 둘이는 아주 복된 집이라 가지고 내가 늘 기도하고 지금 40년 동안 38년, 정확하게 38년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선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교회에서 선배는 김두경 장로님입니다. 그때 84년 3월 둘째 주일부터 이분이 MBC에 정말 그때 과장이셨는가 난 회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충격이, 그 장로님 계실 때 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녁이 되면 꼭 차 타고 주암산 올라갑니다. 주암산 올라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10시가 되든 11시 밤에 늦게든 이 기도의 꿈을 저에게 얼마나 심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단장이 되어 총회장이 되어 세계를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때 마치 2013년 봄입니다. 3월 며칠인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교단에서 바로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있는 곳에 탐방을 총회장과 직원 하나가 가서 일주일 동안 탐방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그때 3월달에 갔어요. 그리고 한 주간 뒤에 그곳에 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서 인천공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집에 내려오니까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라서 내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아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소천하셔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사명감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 가서 엄청난 무슨 얘기도 하고 뭘 위로다 그랬는데 성품상 그래서 그런지 뭐 특별히 위로도 못하고, 특별한 만남을 지금 9년이 됐는데도 김수상 권사한테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한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때 내가 함께 하지 못했던 게 막 생각. 그때는 우리 목사님 마치 오셔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못한 게 대한 어떻게 내가 왜 그때 세계 나갔지?
그때 여러 나라를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난 3년 전에 죽음의 세계를 저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오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씁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분이 많으신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쉬지 말고 더욱 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신. 난 어릴 때 4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일이 없어요. 목사님 간증을 듣다 보면 나 예수 얼마 믿다가 세례받고 나서 교회 몇 년 못 나가고 어떻게 생각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주님을 떠나거든요. 수월 뒷집에 있는 교회가 그 당촌 교회가 내 모 교회가 돼버렸어. 시작이. 아마 조개조개 내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몰라. 왜 그 원장이 내 이름을 지어가지고 빼낼 숫자 어떤 원자가 아니라 목숨 숫자 영혼 원자. 이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다. 자기 부처님이 도왔다 생각했겠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도왔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질병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의 병의 원인을 파악해 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병나서 아파서 고생한 사람 집에 가서 안수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거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동네가 허술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동네에 들어와서, 저처럼 한 동네에서 목회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2만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곳에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2년 하다 안 되면 또 이사가 오는데 난 이사를 갈 줄 몰랐어요. 이 동네를 떠나가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정신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이곳 하나님의 전을 이 영원한 대성교회, 그래서 이 대성교회는 하나님이 큰 대자 하나님 심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은혜가 베푸도록. 옛날에 유명한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구선자 얘기를 내가 많이 읽었는데 40자 정도 환자가 어느 날 방문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기운이 빠지고 일어나는 힘이 없고 목이 꽉 말라버렸고 가슴은 답답해하고 헛배는 부르고 팔다리가 뒤틀리고 막 순간순간 마비가 오고 이런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구선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병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고치기 어렵다. 오직 이 처방만 가능하다. 그럼 하는 말이, 운기가 보존되고 굳건해짐으로 나쁜 기운이 침범치 못하여 만병이 생기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약이 뭔지 아냐? 모르는데요. 그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게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찬전히를 정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지라. 이런 등의 30가지. 제가 그걸 한번 싹 물어보니까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말해주니까 그 사람이 딱 나와버렸어.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때 지은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집에서 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는다. 제가 그 뒤에도 쭉 있는데 그거 좀 읽어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가. 행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가 인정될 때 아무 염려가 없어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한 시간에 51분인데 첫째는 기도는 뜨겁고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공통점이 뭐냐? 처음 예수를 만나 거듭나게 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25 전쟁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으킨 거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예수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야 이거 저 만나 안 되겠다. 마게도나는 오히려 피신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로 예화를 든다든가 예수님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최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한 바울 사도의 편지였습니다. 그 앞에도 그런 말 했죠. 고린도 15장에도 보니까요, 그런 표현을 써.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차 가서 누려야 될 저 천국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그걸 그리워하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 생겨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뒷결에 보니까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 우리 혈과 육, 우리 피와 육신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땅의 것, 돈, 부귀, 영화, 금, 은, 보석, 의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갖춰야 될 위대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기도는 담대함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 한 분은 지금 기도 한번 해봐.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기도시키고 바깥으로 가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먹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성중아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밥 만들어 수고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지혜 주시고요. 저에게도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도 있어요. 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 가르쳤구나.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기도는 담대하고 인내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끝나지 마세요. 일상 호흡이 호흡.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교회 못 가요. 이 마을에 전도하다가. 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시험 들으면요, 우리 집이 야단나요. 그런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 지구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약속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가 보통 사람 몰라요. 이제 외국, 예를 들면 미국에 신문한다든가 그런 거 아는 사람이 보는 건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굉장한 사람, 미국에서 대단한 톨크 사워 진행자인데, 이분의 얘기는 저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16년이죠. 미국의 통계학이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재산이 103억 불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을 따지면 14조 원. 여러분 14조 원 생각합니까? 그때 그냥 미국 돈으로 103억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는요 사생아처럼 태어났어요. 흑인적인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절망하고 사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18살 때 변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낳게 한 친아버지를.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딸아 이러고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19살 때는 방송국에 앵커로 등장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 비결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런 말에 나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5가지 이상 감사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유명한 직장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떠오릅니다. 누구를 만나 담소를 하더라도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색깔이 막 머릿속에 성경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오늘 읽었지만은 자수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지나간 벌써 우리도 10개월 지나가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중요한 우리 교단의 또 새로운 역사,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 예, 하나님 은목사를 준비했다가 18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된 하나님의 정상적인 당회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셔가 축복하고요. 길에서 간 사람 다음 주에 함께 와셔서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학력이 대단히 좋다고 부자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윗사람은 존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모든 사람 평등하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아름답게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셔서 지난 47년 동안 역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에게도 이 자부심 가지고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 하나만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회 만들어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